11절 말씀 보시면 낳은 사람이 이제 어제 말씀하고 계속 연결되어지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분이 이제 걷게 됐어요. 낳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대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고 또 달려갔고 또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 앞에 이제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낳은 사람. 여러분 이제 분명한 것은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을 잘 따라가다 보시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 소동이 좋은 소동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연구 과정을 공부할 때 제가 66권 중에 F를 2권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F를 받았거든요. 과락한 거죠. F니까. 왜 그랬냐면 사도행전을 이제 앉은 자리에서 오전에 한 번 읽고 오후에 한 번 읽고 그러면 안 되고요. 앉은 자리에서 한 번을 다 읽어야 돼요. 5번을.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66장까지만 읽고 그러니까 되게 고돼요. 근데 28장은 그냥 뭐 읽을만 하니까 그래서 이걸 읽다가 이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쏙 빠져가지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과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건너온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방식이라 점수를 채점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점수를 채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F를 받게 됐는데 제가 이제 발견한 게 뭐였냐면 장별로 그렇게 반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세어본 반대가 28장인데 48번이가 반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쭉 찾아가면서 읽어본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반대 뒤에 다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부흥이었어요. 그러니까 48번의 반대가 있는데 48번의 반대 뒤에는 48번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 그게 금방금방 형통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항상 반대가 있고 거절이 있어요. 항상 소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다르게 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사는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면요, 시간을 쓰는 방식이 바뀌면요, 재정을 쓰는 방식이 바뀌면요, 가족 구성원들 안에도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안 하던 11조를 하니 소동이 일어나죠. 안 하던 새벽 예배를 하니 소동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라는 거죠. 남편으로부터 또는 누구로부터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얘기를 듣죠. 근데 그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온전히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좋은 소동도 있잖아요. 내가 그를 대하는 말과 삶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바로 말을 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 소동이 있는 거죠. 이야, 왜 저러는 거지? 무엇이 저렇게 저 사람을 다르게 살게 만드는 거지? 그 사람 안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외부적으로 소동이 일어나든가 내부적으로 소동이 일어나든가 나에게 소동이 일어나든가 그에게 소동이 일어나든가 소동이 일어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낳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낳은 사람이 맞나? 그리고 나는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맞나? 그래서 여러분 낳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 또 낳은 사람이 겪게 되어지는 거, 방송실에서 뒤에 묵상가는 1달러 2달러 좀 읽어주실래요? 왜냐하면 제가 큐티책을 집에 어제 안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딸 거 청년 큐티책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묵상간증이 달라요. 청년들 묵상간증을 실어놨거든요. 그 1달러 2달러로 좀 읽어주세요. 묵상간증. 결혼 전에 남편이 자주 주말 외박으로
충격을 받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딸의 입을 통해 이혼을 막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자주 술을 마셨고 저는 불안과 불면으로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캄캄한 시내를 헤엄치는 듯한 우울감과 자살 중독으로 위태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정 오빠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고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지체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지난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남편 몰래 이혼을 계획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하는 제가 생각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뒤에 감춰진 남편의 애정 결핍과 열등감을 보지 못하고 새벽마다 만취에 들어오는 남편을 무시하며 살았던 제가 바로 생명의 주를 죽인 자임을 깨달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은 사람인가 또 낫고 있는 사람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묵상 간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병은 계속 재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도 이 암은 10년을 지나면 완치 판정을 하는 병이에요 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이 소견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병은 완치가 없어요. 계속 재발해요. 예. 그러니까 100% 재발하죠. 충만했다고 해서 다시 옛날에 그 교만함이나 음란함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걸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언제든지 우리가 나았지만 이런 병들은 다시 100% 재발을 하고 나를 어떤 시기에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옛날에 겪었던 그것들로 다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암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든가요? 생활 습관이잖아요. 식습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일어나고 언제 운동하고, 그리고 모든 암들이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되고 누적되어져 가니까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과 삶의 무게가 왔을 때 삶의 무게를 어떻게 처리해가는 방식, 이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삶은 항상 다시 재발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방사선이나 항암치료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렇게 치를 떠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암세포를 죽여가는 과정, 그렇죠? 이 방사선을 쪼일 때 이제 몸이 이게 아직까지는 딱 암세포만 추적해서 암세포만 딱 죽이면 좋겠지만 이 암세포를 죽일 때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세포들도 함께 죽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없던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구토도 하고 뭐 이런저런 통증도 생기고, 이게 말 못할 그 항암 방사선 치료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보면 두 번 다시 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중독을 유발시키는 그런 삶의 방식 있잖아요, 그죠?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것들을 주는 또 카타르시스도 있고 재미도 있죠. 또 그 태도와 습관 이걸 고치는, 이게 괴로우니까 우리가 그 싸움에 잘 뛰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을 고치려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이 항암과 방사선 치료 여기에 뛰어들어야 이제 이게 나음을 입는데, 우리를 계속 죄를 유발시키는 것들은 그는 삶의 태도 같은 거거든요. 삶의 방식 같은 거, 또 말하는 습관 같은 거. 정말 그렇다니까요. 정말 우리 교회는 어느 구석구석에 말하는 방식을 연습하는 실, 뭐 기도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정말 상징적으로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공간 하나지만 타이틀만 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삶의 태도나 얼굴 표정을 고치는 연습실, 참 웃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내 죄를 중독을 자꾸 유발시켜 나가는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작업들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에요? 뛰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난 참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나는 부모님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연약함을 노출시켜서
이런 것들을 좀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저를 옆에서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고통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오픈해서, 그리고 이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그들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며, 이게 고통이죠. 내 수치를 드러내는 고통. 하지만 이것을 정말 이겨내고 싶은 고통. 그러면서 어느 날 내 익숙한 습관 하나가 고쳐지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아요.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야, 그렇더라도 너는 십자가로 져야 돼. 이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방식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구체적인 싸움을 잘 뛰어들지 않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은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말씀이 들리는 선택은 뭘까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라고 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비워지고 여기가 비워져야 채워지거든요. 제가 20일 금식할 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 10일 넘어가고 막 이러면 너무 힘이 드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잣나무 숲을 이렇게 산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잣이 막 익어 떨어질 때가 돼가지고 이 다람쥐며 얘들이 이제 이렇게 잣을 어떻게 하다가 툭툭 떨어지면 그 잣을 한두 개 줬다가 잣을 줍는 재미가 들린 거예요. 이게 잣을 손에 몇 개를 들었어요. 이게 잣나무가, 이게 잣 같은 거는 또 송진 같은 게 있잖아요. 몸에 이렇게는 못해요. 이렇게 이제 몇 개를 들었어요. 야, 그런데 너무 크고 좋은 게 투둑 또 두 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집어야 되는데 손에 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집으려고 이거 어떻게 집지라는 순간에 마음에 스쳐가는,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깨닫게 하시는 마음. 금식하면서 네가 놓고 비우고 버릴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새로 담아줄 수 있는 걸 못 담을걸,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게 하는 선택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그 회개된 마음에 말씀이 들려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회개하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야 되잖아요. 내 죄가 보여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죄가 보일까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교 대상을 놓고 그걸 보고 나를 보고, 그걸 보고 나를 봐야 내가 잘못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렇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말씀이 나를 읽어내려야 된다라는 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이 나를 읽어내려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 내 죄가 잘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이 나를 읽어가잖아요, 나를. 그럼 내가 보여요. 내 죄도 보이죠. 그럼 그걸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는 일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3시부터든 3시 반부터든 이렇게 쭉 말씀을 이제 묵상하잖아요. 또 저는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제 묵상은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씻으러 들어간 순간부터 일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은 다 봤죠? 다 읽었잖아요. 내가 읽었어요, 그죠? 그럼 다 끝내놓고 노트북이랑 큐티책이랑 가방에 딱 넣어놓고 씻고 옷을 입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제일 먼저 타는 김은주 집사님이 도착할 때까지가 진짜 내 묵상 시간이에요. 왜냐면 그때 제가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뭐예요? 그때부터 제 진짜 묵상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죠. 네. 어제 주일 말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다 설교 원고를 끝내고 선생님한테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왜 요약지에 실리지 않았겠어요? 무시하지 마라. 그 끈을 끊어내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끊어냈던 들릴라는 무시해서 그렇다. 목장을 가만가만을. 예. 이런 것들이 설교 원고를 다 끝내고 요약 원고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럼 오늘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뭐죠? 라고 했을 때 제게 들린 말씀 드린 거죠. 그게 진짜 회개일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게 내가 읽혀야 해요. 그러면서 내 죄가 보이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 말씀이 들리는 이게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절대로 놓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수천 년을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한 반응이잖아요. 40년 동안 그가 그랬던 사람인데 10살 때 거기에 앉혀놨다면 30년 동안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세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마땅하고 지금 이 말씀은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나 이건 어떤 의미죠? 야, 이 일이 너무 마땅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야, 이게 놀랄 일이니? 여러분 없던 일이어서 있던 일이 되니까 놀랍게 여기지만 말씀은 야 그게 항상 있는 일이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낫는 일, 그가 변화되는 일, 내가 달라지고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여 내 삶을 돌이키는 일은 놀랄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놀랄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한 사람이 변하는 게 놀랄 일이 되어버렸고 한 사람이 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놀랄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가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 일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로 되돌아가 보면 어제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고 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이거 우리에게 없는 거는 진짜 믿음이구나. 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자연스러운 일인데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일어나다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게 똑같은 조건과 상황과 현실이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내가 그 현실과 그 상황을 파도를 타듯이 파도 타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파도를 타듯이 그렇게 서핑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 호적호적 죽을 것 같아서 막 이런 경우가 있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중도금이 재촉받을 때 이틀 동안 제가 보였던 행동은 물에 빠진 거였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물에 빠졌어요. 그 경랑에 빠져서 내가 곧 죽을 것 같구나. 죽을 것 같구나. 근데 이틀간 허우적거리다가 물 위에 서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파도를 타는 거죠. 고난의 파도 있죠. 근데 그게 잠기지 않고 그 파도를 타는 거죠. 뭐가 그렇게 만들었게요? 믿음이더라고요. 금식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내게 없던 믿음이 저를 사로잡기 순간 그냥 물속에서 허우적던 내가 물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도 있다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 과정을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과 살아가고 이 문제와 살아가는 그 기다리는 믿음이 내게 부재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도 함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보내는 걸 믿음이라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냥 그런 분들을 솔찬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토요일 큐티에서 금요일 성령대망에서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대답 기억하세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니? 라고 물었더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 그래? 오케이, 할렐루야.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가니? 근데 생각도 못한 대답을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라는 거죠. 여러분, 죽어가는 지옥도 있지만 현실의 지옥이 있잖아요. 갈등 속에 있는 지옥이 있잖아요. 그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지옥이 있잖아요. 그 지옥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과 가만히 있는 건 달라요. 그렇죠? 이걸 잘 구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삶이라는 가정을 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보세요, 다시 12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은혜가 되어지죠. 야,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수준이 되어야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도를 닦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도가, 경지가 이만큼 올라가야 이 복음의 역사도 나를 통해서 드러날 거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수준이 되어야만 복음이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수준에 쏘으시면 안 됩니다. 수준 때문에 미루지도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남편 전도해야죠. 제 수준에 좀 더 지난 다음에.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내 남편, 내 자식을 전도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일은 거의 없을걸요. 언제 우리에게 그런 때가 오겠어요? 우리가 그를 전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복음의 품과 복음의 높이와 깊이가 있어서 복음이 그를 잠그게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내 수준이 되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수준에 속지 마세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복음은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요? 복음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내 수준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믿는 내 순종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최고봉은 뭐냐면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종의 최고봉은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복음을 복음으로 믿는 순종이 순종의 최고봉이에요. 이게 새벽에 깨달아지는데 참 제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최고의 순종은 그냥 복음을 복음으로 믿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내 인생에 들이대고 그냥 복음을 그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복음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은 내가 나아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야, 그 약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꼭 그 약 먹어봐.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안 그렇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완전히 좋아져야, 내가 완전히 행복해져야, 내가 완전히 성공해야, 여러분 그때야 여러분 어떤 약을 먹고 효과가 있을 때 약 먹어봐 하는 것처럼 복음은 안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때는 어디였었어요? 광야 때였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네 인생 참 고달프다. 너 뭐 왕이 된다며. 근데 야, 지금 10수년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 줄 몰라서 맨날 동굴에서 잠자고 도망다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이 다윗의 그때만큼 인생에 아름다운 때가 없었어요. 진짜 복된 때는 그때 아니었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시죠?
야, 그건 내가 나야 전도하지만 안 그래요. 복음은 가장 어려운 때를 겪고 있는데, 그 가장 어려운 때를 겪고 있는 내가 가장 좋은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보다 가장 어려운 때를 겪고 있는 내게 가장 좋은 때를 겪고 있는 사람이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그 비밀, 그 평강, 예, 그 속에 있는 그거라고요. 그거. 예.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였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 때. 왜냐하면 그때 요셉에게 계속 따라붙는 말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국무총리 된 뒤에는 성경을 오늘 같이 다시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그와 함께 뭐 이런 말이 따라붙지 않아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요,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해서 누구에게라도 뭐 하나 내놓을 만한 그런 때가 아니고요, 가장 힘들 때를 지나가고 있을 이때, 그때 복음은 복음으로 정말 빛이 나는 때고, 그때 우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비출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가 있어야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가장 고난스러울 때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합니다. 복음 안에서 고난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내가 보이게 하고 내 죄를 보이게 하는 영웅이고, 그리고 수고자고 은인 같은 거예요. 그게 구세의 복음을 따라가면 우리가 깨닫는 바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고난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나를 보게 하고 내 죄를 보게 해서 하나님 그분 앞에 부복하고 자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만드는 진짜 내 인생의 영웅 같고 수고자고 은인 같은 거다라고 하니, 여러분,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한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만한, 그죠? 그는 감동의 때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해서 어떻게 하죠? 보세요. 12절 마지막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람들의 주목을 밀어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밀어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당기죠. 봐라 봐라 봐라, 나 좀 봐라. 그게 우리의 간증이었잖아요.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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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어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 요한은 그 간증을 밀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밀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분리수거하는 거죠. 사람들의 주목, 사람들의 인정, 재활용도 안 되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참 이게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가지는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13절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할게요. 13절 보십시오. 자, 가로 한번 쳐볼게요.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가로 한번 해보세요. 야,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거야. 그렇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 놓아주고 그런 것은 그 말씀 나오죠. 그리고 또 15절에 가보세요. 15절에 가보시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로죠, 하나님이. 자, 16절 가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가로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16절 여러분 중간쯤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야, 왜 우리를 주목하니?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 이름이 믿음으로 된 거야.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한 거야. 오늘 말씀에 그냥 거의 킵을 써요. 키워드 같은 말씀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수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이 끝나기를 원해요, 그죠? 그리고 이 갈등이 완전히 낫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럼 완전히 낫게 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죠? 18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전 얘기 다 밑줄을 걷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두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정말 아멘이 되더라고요. 고난을 딱 고난이다. 고난이랑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두시기 위해 주신 게 아니고 고난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 거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때문에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고난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묵상하시면서 나는 고난을 이룬 고난이 있나? 여러분, 고난을 이루는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께서는 고난을 십자가로 지시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십자가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잖아요. 예.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두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 게 아니고요, 고난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루는 방식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죠? 그 갈등 속에서, 그 없는 것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매달리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하나님이 내게 부활을 주는 방식이 딱 나와요. 19절 보실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첫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죠. 세 번째,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롭게 될 것이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을 주는 방식, 그렇게 되려면 새롭게 되는 날, 큐티 제목으로 삼을만 하잖아요. 야, 하나님 제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부활을 주시냐면 회개해라. 앞에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앞에서 나눴어요. 그래서 돌이키고 삶의 구체적인 회개 합당한 대등한 삶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여러분, 제삼을 받는 것을 그 뒤에다가 배치한 건 행동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래서 그 죄의 권세들이, 습관과 중독의 권세들이 나를 붙잡지 못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22절로 가보세요. 22절 가시면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참 따져보면 옳고 그름을 볼 때는 아닌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말씀을 들으시는 그 다음에 오는 게 25절 26절이에요 25절은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죠? 복음을 유통시키는 사람, 복음의 출발이 되는 사람.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죠,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를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반복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죠? 하나님 이라고, 또 말씀이 나를 읽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스캔할 수 있도록, 말씀이란 엑스레이 앞에 딱 쓰셔서 말씀이 나를 잘 찍어서, 야, 여기 부러졌네, 야, 여기는 아킬레스건이 나간 것 같다, 야, 말씀이 나를 읽도록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말씀 읽어주신 대로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회개한 것들이 단지 감정과 마음이 아니라 삶으로 돌이키는 구체적인 회개에 대등한 그런 행동들이 있어서, 여러분, 완전히 낫는 역사도 있고, 또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나를 살리고 지키고 일으키시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진우 형제 위해서, 아버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박흥수 집사님 손가락이랑 손목 부러지신 거, 하나님 운동도 잘 못하고 그러시는데 잘 붙을 수 있도록, 또 그의 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단지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고쳐져 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고 또 이것이 구속사의 사건이 되어지는 은혜도 있도록 아버지 그 두 아들이 예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또 박흥심 자체의 영혼이 주를 구하고 찾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점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나님 또 간섭해 주셔서 마음과 몸을 붙드시고 또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드립니다. 주여